자, 오늘 13장 36절부터 볼게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오늘 이제 얘기는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목숨을 버리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보통 모든 인간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얻겠는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 대화의 주된 초점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어떤 소유의 확대를 갖고 사람을 대하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뭘 버리겠다는 거지. 그것도 뭐 돈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단 말이지.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치겠다는 목숨을 예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하겠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추종 그리고 베드로가 바치겠다는 목숨 예수님이 다 지금은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바치겠다는 그 충성과 또 목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라고 거부하시는 걸까? 지금은 안 된다. 이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목숨의 흥정이라고 지금 이제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종교에서 이 목숨으로 흥정을 벌여요. 이제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목숨으로 흥정하는 거지. 내가 따르겠다. 심지어 어때?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제 목숨까지 투자해서까지 목숨마저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확실한 사업이면은 뭐 돈을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 전총조 요즘에 그 사기 행각 뭐 나왔더라고. 뭐 상당히 몇십억을 땡겼다고 그래요. 전총조. 근데 전총조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에 어떤 뭔가 믿음이 있다 싶을 때는 뭐 10억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투자하게 만드는 게 어떤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그 추종자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바쳤거든. 자기 아들까지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 뭐 재산, 심지어 그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종교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에 대해서 요한 잠깐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하여튼 모든 그 세상마다 마지막 때예요. 딱히 역사적으로 그 종말이라고 말할 것이 없고 세상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역사적인 시점을 두고 종말이다. 그 말은 계시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아요. 계시의 세계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끝났잖아 벌써. 소돔성의 불심판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그 죽어마땅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종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거를 그러니까 선형이라 그러지. 하나의 그 일직선상으로 쭉 역사를 세워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시간대로 보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갇혀 있는 거야. 나고 죽고 거기서 갇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아 마땅한 죄성을 보이면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향락을 누리다가 화산 폭발로 죽든지 아니면 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리다가 죽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인간이야. 조선시대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조선시대에도 그 나름대로 어때? 그 양반네들이 그 부자들이 최신 문물을 받아들여 갖고 정조 때만 안경도 쓰고 말이죠.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 고종 황제가 뭐 가베를 마시고 뭐 이게 뭐 이게 마시냐 한 것처럼 다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역사가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종말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잠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벌어진 일들을 쭉 말하거든.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 성의 어떤 그 상황을 말하면서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내가 볼 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을 그냥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어떤 모이는 곳으로 딱 규정을 짓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파는 이 거래 시스템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상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2절 말씀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매매되는 모든 항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13절에 보면 특이한 거 있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큰 성 바벨론에서 매매되는 그 매매의 항목 가운데 사람의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교회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절간이고 그런 데란 말이지. 왜냐하면은 어저께도 그 조계종 총무원장인가를 뭐 지냈던 그 자승 승려가 그 자기 기가하던 그 절에다 불질러 죽었잖아요. 뉴스 봤나 모르겠지만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사람이 그 조계종에서 불교에서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거처하는 그 절에 그 거처하는 곳에 불을 질러 갖고 이제 스스로 이제 죽었는데 유서가 나오고 막 다 나왔는데 또 이제 불교계에서는 뭐 그걸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고. 스스로 열반에 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자살인데 그것도 이제 그 자기 살고 있는 그 사찰 안에 거기에 불을 냈기 때문에 방화범인데 일종의.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각 종교마다 다 순교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자 지구에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납치하고 오를 때 그럴 때 잠깐 어떤 기록 보니까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두 아이 아버지가 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제 그 테러범으로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이 약간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근데 그 두 아이 아버지의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자랑스럽다. 알라를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자기의 목숨 바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순교를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하고 순교에 대해서 아주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 그러니까 그 순교, 네 목숨 바쳐라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도화가 되었으면 이제 종교계에도 자본주의가 스며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요구하는 거지. 단순한 어떤 충성과 헌신을 넘어서 이제 그잖아. 걔네들 자하드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성전. 이슬람 사람들은 거룩한 이제 전쟁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하다가 알라를 위해서 이교도들을 잡아 죽이다가 죽으면 그 순교를 당하면 자기가 목숨 바치면 저 천국에서 70명의 미녀들이 수종들은 그런 천국에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목숨 바쳐서
70명 미녀가 수발드는 그런 천국에 간다니까 뭐 괜찮은 투자 아니겠나 말이지. 투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투자를 사실 종교인들이 거룩한 의미를 붙여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 지금 내가 오늘 이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목숨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인식이 바로 그런 일반적인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는 그 순교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목숨 바치면 당신은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상급 있는데 목숨 뭐 바치지 뭐까지 이 땅에서 살아봤자 별 것도 없잖아. 어부에다가. 근데 그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이거 왜 주님이 거부하시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에 그 숨어 있는 그 순교 의식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뭐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선악과를 먹었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고가 있었고 이미 어때요?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들의 목숨이야. 그러니까 어떤 목숨도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목숨은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가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목숨이 아닌 거지. 모든 인간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목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심판과 저주를 받은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가끔 여기 그때 본 적 있잖아요. 그 해화동에 왜 아줌마 한 분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노숙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그 노숙하는 아줌마가 이제 막 겨울에는 여기 은행 그 저기 ATM 그 뭐라 하나 거기 이렇게 입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끔씩 이렇게 뭐 음식을 나한테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줄 때 있어. 근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사양하고 그러는데 마치 베드로가 목숨 드릴게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 냄새나는 네 목숨 치워. 냄새나는 네 목숨 갖다가 넣어둬. 이란 말이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부패한 목숨을 어디다가 디밀어. 가져가도록.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네 목숨마저 사실 누구 거예요? 베드로 네 목숨마저 사실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것이 따로 있어야 네가 뭘 바치지. 근데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거기 때문에 따로 주님께서 야, 네 목숨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모든 목숨이 주의 목숨이라서 달리 가치 있게 따로 내 거니까 주께 드릴게요. 네게 어디 있어? 네게 다 주님 거지. 그래서 그 로마서 보잖아요. 가끔씩 로마서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나온 말씀인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35절 말씀에 35절인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뭘 드려서 주님 이거 귀한 거예요. 내가 드릴게요. 내 목숨 너무 귀한 목숨 주께 드릴게요. 그게 내가 먼저 주께 뭔가를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온 건 주의 것인데 따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따라 뭐 챙기고 드리고 할 것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이건 내 목숨이야.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집이야 하고 그 나라고 하는 그 주체 의식이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마귀로부터 왔거든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걸 주께 드릴게요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때? 누구의 족속이야? 마귀의 어떤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와 하나로 붙어있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네 목숨이 필요하면 어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져갈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순교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거든. 그럼 주님께서 지금 내 돈을 좀 날렸네. 주님 내 돈을 필요로 가져가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주께 뭔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 회수해 가실 때 그때 아멘. 주님이 주님의 것을 받으셨군요라고 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제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떤 분이
그 가족 왔다 가는 길에 차비 준다고 돈 10만 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줬나 봐, 이렇게. 근데 또 받는 분은 또, 나 괜찮다고 그것도 사양하고. 그 10만 원, 5만 원 두고 하는데 이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서로 막, 가져가, 막 싫다 이렇게 하다가 그 10만 원을 잃어버렸나 봐, 길바닥에다가. 누구 주머니에 넣은지 모르고 그냥 줬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바로 날아갔나 보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누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네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 바치겠다고? 너 못 바쳐.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 하시는 뭐 때문이냐 하면, 주님이 필요한 때에 주님의 것으로 네 것을 회수하시고 또 활용하시겠다는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넘어갔어요. 모든 성도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신다고. 그게 우리의 건강이든 재산이든 뭐 우리의 어떤 인맥, 인간 관계든 또 나중에 우리의 목숨이든 간에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회수해 가시고 또 그 사람이 뭐 십자가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든 안방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든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회수해 가시는 그 방식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뭐 순교하겠다고 괜히 지 모가지를 들이밀 필요 없다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갈게. 너 까불지 말고 그냥 주님 주시는 환경 따라 그냥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죽을 때 뭐 베드로처럼 거꾸로 죽었다 그런 거 없어. 뭐 전설에 의하면 여러 번 기름감에 넣었는데 기름감에 뭐 갔는데 안 죽어서 또 나왔다는 말도 그러는데 결국 사도 요한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사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순교 안 한 것이냐? 아니거든. 그 자체가 순교란 말이지.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목숨을 주의 방식으로 회수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그게 순교예요. 따로 뭐 쟤들처럼 뭐 성전한다고 그냥 알라는 위대하다 떠들면서 괜히 애매한 사람들 잡아 족치고 죽이고 하는 그거의 순교가 아니라 그것은 아까 말한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하는 거라고. 종교 집단에서 자기 종교 집단의 어떤 그 번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충성심을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한테 뭘 파는 거야? 그들한테 천국을 팔고 내세의 상급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비슷한 건데 종교 집단들에서 그 신도들의 어떤 그 재산과 충성과 시간과 막 그 열정을 다 요구하고 또 그들한테 뭘 약속해줘? 뭐 상급을 약속하고 내세 약속하고 그 자체는 하나의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모든 형태 자체가 이게 이제 잘못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목숨을 주저앉히는 거지. 달고 전에 내가 제발 나를 왜? 이거 뭐냐면 네가 바치겠다는 그 목숨이 얼마나 하잘거 없는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네 목숨과 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누더기 같은 것인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주님이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까발리면 말리면서 어때? 우리가 주께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베드로와의 이 어떤 불같은 충성 맹세에도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한 것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 모든 그 실상이 다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자, 오늘 핵심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목숨을 무가치한 것으로 이게 다 규정이 되어야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바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것밖에 없어. 잠깐 마가복음 12장을 보고 넘어올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이다. 10장 아닌가 보네. 안 헷갈린다 이거. 그 뭐지? 네. 그 인자가 온 곳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선교로 왔고 그거 맞죠? 45절이네요.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숨은 예수님 목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네 목숨 들이밀지 마. 네 목숨이 의미 있다고 들이미는 순간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가 훼손돼요. 아니 결혼식 날 신부가 한 드레스 입고 있는데 그 또 오만한 것들이 또 신부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더 예쁜 옷 입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얘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것도 대체로 좀 신부가 예쁘긴 예쁘더라 대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막 더 신부보다 더 옷을 예쁘게 입고 오면 미움받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숨 예수님 목숨밖에 없는데 베드로의 목숨을 어디다 뒷미냐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또 비록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목숨 바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치는 목숨은 그리스도 예수가 바친 목숨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마땅히 죽는 것이잖아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강도처럼 죽든지 편안히 죽든지 간에 우리는 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무지한 분으로서 다만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지금은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랄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만 더 앞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에 앞에 봤다시피 그 12장 그 24절에 보면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안에만 뭐가 들어있어? 예수의 목숨 안에만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춘하가 죽든 이지혜가 죽든 이거 죽어봤자 그냥 썩어서 흙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씨앗을 틔울 수 없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으면 부활이 없어. 단지 어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나오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만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만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치든 누가 바치든 그들이 바치는 모든 목숨에는 생명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도 없고 그리고 네 목숨 자체를 버리게 되냐? 버릴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마귀적인 생각이야.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근데 내가 주를 뭔가를 한다는 자체는 어때요? 반드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로부터 반대적인 급부를, 상급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로부터 어떤 뭐 상급이란 이름이든 뭐든 간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한다면 그건 매매야, 매매. 그건 큰 성 바벨론의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교회에서 나는 좀 이제 물론 그 논쟁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난 상급론에 찬성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에서 상급론을 가르치거든. 그 당신이 이게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쌓인다.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가 아니라 뭐 황금모자 준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볼 땐 큰 성 바벨론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매매하는 거지. 근데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서 그걸 주께 드리면 주로부터 그의 반대적으로 상해 온다고 말하는 그것은 마귀적이라고. 마귀죠. 우리한테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중요해. 근데 뭔가 나에게 있는 걸 투자해서 주께부터 상을 받는다? 다시 또 나만의 어떤 뭔가를 구축하고 있다? 천국에서는 나만의 영역이 없어. 천국은 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은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있는 거고 그의 신부기 때문에 따로 나만의 것이 없어요. 따로 나만의 걸 챙기고 있다? 이건 암세포라고. 이건 지옥의 요소란 말이지.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은 따라가고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네 목숨이 어디 있어? 내 목숨 바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다 마귀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순교자에 대한 칭송들은 다 마귀적이에요. 결국은 목숨까지 바치는 자기의 어떤 충성심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흥정,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야, 네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뜻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이 가는 거지. 어떤 우발적으로 또 어떤 변수에 따라서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것의 요소는 항상 부인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그날 때 3번 부인한다고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은 주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늘 발견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멘 하는 과정으로.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게 된 것이 없다는 점, 저희가 제 목숨과 모든 것이 이미 주의 것이라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는 점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주님은 정한 때까지 베드로의 목숨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때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쁘게 이미 우리의 삶이 주의 것으로 양도되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